신약성경 47페이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이 시간 칼집에 칼을 꽂으라 라는 제목으로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따라합시다.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제가 지난 주간에는 제 아들이 출석하는 교회에 나갔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은 아들 교회에 가는데요. 제가 도보여행 중에 며느리가 문자를 보냈어요. 아버님, 둘째 손자가 입교문답을 하는데 입교문답을 하고 간증문을 발표하는데 와서 예배 같이 참여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지난 우리 교회는 초청 주일인데 우리 교회 행사가 있는데 둘째 손자 입교문답에 와달라는 거예요. 가고 싶었지요. 둘째 손자가 입교문답하고 난 다음에 신앙 고백서를 쓰고 그걸 또 발표한다는데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어떻게 썼을까 궁금도 하고 또 며느리가 또 요청하니까 시아버지가 가야 되고 또 가고 싶기도 했어요. 우리 교회 또 행사가 있는데 간다는 것도 좀 못하고 그래서 못 가겠다. 한 주간 더 있다가 할 수 있겠다 해서 지난주 갔는데 아무튼 우리 둘째 손자가 이제 중3인데 둘째 손자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입교문답을 하고 그 다음에 입교문답을 했기 때문에 지난주일 예배 어른과 함께 드린 예배인데 대표 기도를 또 그 손자가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중3짜리가 무슨 다 모이는데 대표 기도를 한단 말인가. 속으로 염려가 되었어요. 근데 더 염려가 되는 것은 갔는데 지 예비가 내 큰아들이지요. 우리 둘째 손자가 하는 말, 야 아버지가 깜빡 잊어버렸다. 오늘 네가 대표 기도해야 되는 것을 깜빡 말 안 했다. 너 빨리 대표 기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 나가서 빨리 준비하는 거예요. 한 예배 시간 한 30분 전인데 여러분 같으면 좀 당황 안 되겠어요? 장로님이라도 갑자기 대표 기도하면 당황스럽지요. 저도 당황스럽어요. 이거 어떻게 하겠는가.
근데 또 둘째 손자가 또 뒤로 나가더라고요. 스마트폰을 꺼내들고. 내가 이 대피기도 준비한 녀석이 왜 스마트폰을 또 갖고 보면서 나가는가 했더니 아무튼 나갔다가 예배 시간 전에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예배되고 대피기도 시간 되는데 목사님 우리 손자를 이름을 불러 입김다만 안목에 나오라고 나와서 대피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했더니 무슨 쪽지를 이렇게 적어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끝난 다음에 불과 스마트폰을 보고 가서 대피기도를 빨리 기도문을 작성해서 그걸 낭독하다시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 대피기도 하는데 교회에 관한 얘기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에 관한 얘기도 없고 예배에 관한 얘기 하나도 없어요. 오직 기도가 6월달에 관한 기도예요. 제목은 그렇게 안 했지만은 제가 그 기도문에 제목을 붙인다면 6월을 위한 기도라고 붙이면 딱 맞을 정도로 6월달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때 기도하고 뭐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는 6월 6일은 현충일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써 희생되신 분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 다음에 6월 25일은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6월달 6월 25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다시 6월 25일 같은 한국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쩌고 저쩌고 좀 더 사붙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도하는데 그 다음에는 6월 13일은 우리나라 선거일입니다. 투표를 잘해서 좋은 사람들 뽑혀서 우리나라를 잘 뭐 이렇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기도해요. 난 끝난 줄 알았어요. 6월 25일까지 갔으니까 6월 26일, 29일, 30일 모으는 것 같아서 다 끝났다 싶은데 또 한 말이 또 6월 12일 날은 북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뭐 좀 전에 기도하신 임재길 집사님처럼 그거 잘 되어서 우리나라 평화가 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기도 끝이에요. 저는 목사님과 교회 관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손자 생각에는 오직 나라와 민족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끝나고 났더니 목사님이 자기도 생각 못했던 기도했다고 또 칭찬을 많이 해서 할아버지는 제가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만은 그 기도 듣고 나도 다음 주에 설교인데 6월달에 관한 설교해야 되겠다 하는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사실은요. 이번 주가 제일 가까운 날이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현충일, 우리나라는 현충이라고 한 말 들을 때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공을 세운 충성한 사람들을 기리고 그 충성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현충일 이름을 현충이라고 합니다. 현충일. 나라가 문제야.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 죽긴 죽었지만은 나라에 충성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들을 기리고 그 다음에 좀 더 붙이면 그 영령을 위로하자 하는 날이 현충일이에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미국에서는 주로 충성과 나라를 위한 것을 기리고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메모리얼. 기억하자. 또 영국과 기타 서양에서는 리멤버. 그것도 한번 기억하자. 잊지 말고 기억하자. 기억한 데다가 이제 중점을 두고 있는 방면에 우리나라는 그들이 나라에 충성한 것. 그걸 기억하자. 충성심을 기자. 일본에도 현충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건 8월 15일 날 합니다. 8월 15일 하는데 전몰용사와 평화의 날, 전몰용사를 기억하고 평화의 날 그런 주제를 합니다. 영국이나 카나다 같은 데서는 제1차 세계대전에 승리한 11월 11일 또 우리나라 같은 11월 11일 또 뽀빠이가 하는 뭐죠? 뭐 빼빼로데이라고 할 판인데 11월 11일 전쟁에 승리한 날 동시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날 더 이상 이제 죽을 일이 없는 전쟁이 끝난 날을 기념한 날로 11월 11일 지킨다고 그래요. 아무튼
저는 현충일을 생각하면서 전쟁이 끝난 날을 기념하는 이 날을 생각하면서 이 전쟁에 희생된 사람을 기억하는 것도 의의가 있고 해야 될 일이고, 또 다시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패전국에서는 우리가 패전하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념하는 마음을 담기도 하고, 승리한 날은, 승리한 국가에서는 승리한 것을 더 많이 기념하면서 이 현충일을, 메모리얼 데이를, 리멤버스 데이를 지키겠지요. 저는 뭐 다 그렇겠지만, 똑같은 마음이겠지만,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겠다. 전쟁이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떤 명목의 전쟁도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되고 전쟁을 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다시는 이 현충사에 혹은 이 현충원에 다시는 전쟁 때문에 희생된 사람들이 묻힌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금년 현충일이 63회라고 그래요. 63회인데 대전에서 대전 현충원에서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주제가 428030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기억합니다. 428030이 뭔가 했더니 우리나라에는 현충원이 모두 10개가 있다고 그래요. 저는 동작동에 있는 현충원 가봤고, 대전에 있는 현충원 가봤고, 광주에 있는 현충원 가봤고, 부산에 있는 현충원에 가봤고, 또 이번에 지난번 여행하면서 전부 임실에도 또 현충원이 또 있더라고요. 5군데 가봤어요. 모두 10군데 있다는데 저는 5군데만 가봤어요. 여러분들은 몇 군데 가봤는지 몰라도. 근데 428030은 42만 8030명이란 말이죠. 근데 작년 현재인지 모르겠어요. 현재 전국에 있는 10개의 현충원에 아무튼 전쟁과 관계된 군인으로서 죽은 사람들의 그 묘가 42만 8030명이 된 것을 생각하면서 금년 현충원 현충일 기념사를 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름 잘한 것처럼 시체를 찾아서 안장한 사람과 이름 몰라도 그것도 시체를 찾아서 묻은 것 다 합해서 약 43만 명인데 6.25 전쟁 하나만 두고도 남쪽에서 전쟁에 죽은 사람은 아마 거의 100만 명 가까이, 40몇 명이 아니고 그 배인 80만 명 가까이 될 겁니다. 전쟁에서 이름 없이 죽어간, 시체도 찾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너무나 많으니까요. 또 생각지 않게 죽은 민간인들, 전쟁에 죽은 민간인들까지 따지면 남쪽만, 우리 남한 쪽만 해도 아마 많으면 100만, 거의 100만 될 겁니다. 북쪽에서는 더 많습니다. 죽은 군인도 더 많고, 인민군이라는 이름으로 죽었겠지요. 인민군으로서 전사한 군인들은 더 많고, 아마 최소 100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더구나 북쪽에서 폭격으로 전쟁으로 죽은 북쪽의 우리 동포들만 해도 또 100만 될 거예요. 엄청나게 폭격했거든요. 6.25만 두고 죽은 사람만 해도 한 200만 거의 될 겁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남부가 합해서 3천만 명인데 200만 명이 죽었다면 10집에 한 집에 한 명, 한 가족에 한 명 정도 죽었다 할 정도로 많이 죽은 겁니다. 6.25란 전쟁 하나 때문에 이렇게 죽은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갖고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죽은 사람을 기리고 죽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죽은 것을 본받아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 나라를 위해서라면 죽을 각오 해야 된다. 목숨 내놔라. 내놓겠다. 그런 것을 우리가 기리고 그런 각오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 다른 건 다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시몬, 또 한 사람의 시몬이 있습니다. 시몬의 이름 가진 사람이 예수 잠깐 둘인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고 또 하나 시몬인이 있습니다. 그 시몬이는 전적이 열심당원 출신입니다. 열심당원은 요즘 말하면 열렬한 독립주의자들입니다. 열렬한 독립주의자. 로마,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를 같은 무력으로 싸워서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는 아주 강한 독립군파가 열심당원입니다. 그 열심당원 출신이 예수님 제자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10절에 우리 가운데 칼이 2개 있습니다 한 걸 보니까 아마 또 하나의 칼은 베드로가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일반적으로 해석합니다. 아무튼 이 두 제자가 시몬과 또 베드로로 보이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칼과 몽치를 가지고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 등에 손을 대니까 베드로가 요한복음 18장쯤 베드로가 칼로 쳤어요. 그랬더니 그 칼에 맞은 그 사람의 이름이 말고인데 말고라는 사람의 무엇이 상했지요? 귀가 잘렸어요. 귀를 찼어요. 아니, 칼로서 귀가 쭉 잘릴 수 있을까?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칼은 긴 칼이 아니고 단도예요. 단도. 날카롭어요. 그래서 칼이 잘라질 수 있어요. 아주 날카롭게 갈고 다니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가 이 사람을 일부러 겁주려고 귀만 잘리려고 딱 쳐서 귀를 딱 잘랐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진짜 죽이려고 했는데 잘못됐든지 아니면 사람이 피하는 바람에 귀만 잘라졌는지 저는 정말 죽이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피했든지 혹은 베드로가 잘못해서 귀만 잘랐다고 생각해요. 일부러 귀만 짜서 겁을 주려고 한 게 아니고요. 어떻든 간에 베드로가 칼을 뺐어요. 베드로만 뺐는지 다른 한 사람도 뺐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잡아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제자로서 마땅한 일이 아닙니까? 그 안 한다면 이상한 거죠, 제자가. 그 당시 풍소로 볼 때는 스승을 잡아가는데 그것도 억울하게. 근데 그 스승이 내가 하나님이 믿는 스승을 잡아가는데 칼을 빼서 막지 아니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고맙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칼을 빼어들지 않은 자를 야단치지도 아니하시고 자신을 위해서 칼을 빼고 칼을 휘두른 베드로를 향해서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하신 말씀이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보호하고 예수님을 지키는 마음이고 목적이 그 목적일지라도 칼을 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확실하죠? 아멘? 왜 아멘 안 해요? 물론 이럴 때는 아멘 하자고 예 아니요로 물어보는 게 정상이지만은 아무튼 우리 교회 습관이 아멘을 물어보니까 예수의 뜻은 그거였죠.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은 깨닫고 우리 분명할 것은
아무리 그것이 불의한 세력이 예수님을 잡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지만은 지금 예수님 자신을 해. 나를 잡아가는 이 문제 하나는 칼을 뽑지 말라는 거예요.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그래서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니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5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53절, 54절, 55절에 이런 말씀이 납니다. 내가 지금 하늘에 12군단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가 없느냐? 내가 잡혀가지 않으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이들을 다 물리치고 체포당하지 않고 내가 죽지 않으려고만 마음 먹으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12군단, 군단은 군대 단위입니다. 뭐 중대, 대대, 사단, 군단같이 로마 시대의 군단은 군인이 6,000명이었어요. 6,000명에다가 이동시단인 말들이 약 700필 정도 갖추면 1개 군단이에요. 그러니까 12군단이면 약 7만 2천 명, 말이 한 8만 마리. 아주 큰 부대예요. 그것도 그냥 군인이 아니고 종들이 아니고 천사, 여기 천사는 싸우는 천사를 천군을 연대요. 천사인데도 싸울 수 있는 군인 성격 갖고 있는 전투적인 성격 갖고 있는 천사들을 내가 12군단을 내가 동원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안 하지 않느냐. 그 칼 2개 뽑아서 뭐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더 큰 무력을 동원할 수 있지만 내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왜 무력을 내가 동원하지 않느냐? 왜 무력을 내가 동원하느냐? 그렇게 하면은 54절에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일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무반자에게 잡혀가셔서 체포당해 가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죄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이룬다는 그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인류를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 다음에 58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56절에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앞에 성경을 이룬다는 말이나 선지자의 글을 이룬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을 이룬다는 말을 선지자의 글을 이룬다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칼이 아니고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이 말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더 멋있게 바꾼다면 칼이냐 십자가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한번 합시다. 칼이냐 십자가냐. 칼을 뽑아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예수님 지키고 칼로서 복음을 전파하겠느냐? 무력으로 복음 전파하고 무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희생이에요. 죽음이에요.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남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참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는 것이 십자가예요.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 역사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다르게 보실 목사님도 있고 학자도 있으니까요. 우리 기독교 역사, 구약시대는 특별합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에 있는 임금 민족을 막 멸절시키고 그냥 완전히 몰살시키고 이런 역사, 그 역사는 특별합니다. 따로 해석이 필요하고 해명이 필요합니다만 그럴 시간까지 없으니까요. 적어도 신약시대에서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 가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뭐로는 아니에요? 칼로는 아니에요. 칼로, 무력으로는 아니에요. 그 십자가로 내 십자가로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지 칼로는 아닙니다. 무력으로는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만약에 무력으로 인류 구원을 이루고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하고 무력으로 온 세상 사람을 다 강제로 예수 믿게 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늘에 12형 되는 천사들 동원해가지고 아마 강제적으로 다 예수 믿게 했을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여러분들, 이렇게 힘없는 여러분들, 이렇게 수준 많고 말도 잘 줄 모르는 사람 동원해가지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잘 하지도 못하잖아요. 지난달에 5월 마지막 주간에 우리가 일종의 총동원주일, 우리 교인 초청주일 했지만은 몇 명 동원했어요. 그렇게 준비하고 앰플 띄우고 막 야단 법석에도 몇 명 못했잖아요. 또 나온 사람들 몇 명 또 남은 사람도 몇 명 안 되잖아요. 왜 그래? 우리 다 이렇게 연약하단 말이에요. 다 우리가 무력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무력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무력을 사용치 않고 그렇게 연약한 여러분과 나를 기도 사용하는 거예요. 복음을 준비하라. 힘없는 너희들, 무지한 너희들, 수줍음 많은 너희들, 그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 이걸 오해해가지고요.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 교회가 칼을 뽑은 일이 많습니다. 신약시대도. 여러분 천주교는 잘 알죠. 천주교가 옛날에 다 우리 똑같은 교회였습니다. 우리 다 천주교에 있으니까. 지금 이름은 천주교였지만 사실 다 기독교였어요. 우리 다 기독교라고 하면 천주교 옛날 시대 다 적어도 서기 1500년 종교 계획을 일으켜서 우리 신교, 개신교가 생기기 이전엔 다 우리의 원뿔이 다 천주교예요. 로마교가 우리의 원뿔이에요. 그러니까 그 로마 교회가 잘못한 것은 우리가 했던 그 교회가 잘못한 것 똑같아요. 그 남의 교회가 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예요. 그게. 이제 로마 천주교 시대에는 십자가 깃발을 걸고 십자가 깃발을 들고 정복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다른 얘기 많이 하더라도 우선은 저 남아메리카나 미국만 두고 봐도 남아메리카 잉카 제국 얘기 잘 하잖아요. 거기에서 로마 교황 이름으로 파송된 기독교 군대가 남미 제국 곳곳에 가서 갖가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신부들이 쫓아가서 전도했습니다. 일종의 군목이에요. 안 들으면 어떻게 했지요? 다 죽였어요. 그냥 몇 명만 죽인 것이 아니고 몰살시켰어요. 한 마를 몰살시켰어요. 어린 아이 전복이까지 다 몰살시켰어요. 아예 싹을 없앤다. 다시 우상 숭배하는 일이 없도록 아예 싹을 없앤다는 마음으로 몰살시켰어요. 그 수가 몇 명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아요. 몰살시키는 전쟁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이 우상 숭배한 저 잉카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선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군대는 120명밖에 안 됩니다. 저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수만 명입니다. 우린 비록 칼과 창과 엄청난 무기로 장착됐지만은 최신식 무기지만은 저쪽은 아주 구신 무기지만 수가 많습니다. 우리 이겨서 다 죽이게 해달라고 소위 말하는 군종 신부가 기도하고, 아마 안 그랬겠지만 요즘 하면 아멘 믿습니다 하고 싸워서 다 몰살시켰어요. 다 몰살시킨 다음에 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몰살시킨 다음에 우리가 그냥 사람을 죽였습니다. 오직 예수 믿겠다는 말 안 한다는 것 때문에, 우상 숭배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다 죽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통해 자복했을까요? 요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몰살시켰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감사예배 드렸을 것 같아요. 감사예배 드렸어요. 또 하나 간단한 예를 들면, 여러분도 들어서 알겠지만은, 미국은 기독교 국가라고 합니다. 그 정의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의견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독교 국가라는 명칭만이 사실 기독교 국가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훨씬 더 많으니까요. 또 미국은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간 사람들도 있지만은 순전히 돈 벌려고 간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초창기부터 미국이 무슨 기독교 국가라는 말도 사실은 말하기 힘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색은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초창기에.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이란 말 추적했습니다. 적지 않은 목사님들이 인디안들과의 싸움에 따라갔습니다. 직접 싸우기도 하지만은 목사가 따라서 기도도 드리는데, 인디안들과 싸울 때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 또? 주여, 우리 예수님의 군대가 저 우상 숭배하는 몰지각한, 우리가 전도하면도 끝까지 듣지 않고 끝까지 저 우상 숭배하는 저 인디안들과 싸우는데 하나님이 힘주시사 이기게 하옵소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싸우러 나갔어요. 또 여러분 아까처럼 인디안이 이겼을까요? 기독교 민병대, 기독교 군대가 이겼을까요? 백인 다 이겼죠. 인디안 말 한 마을 다 몰살시켰어요. 천주교가 했듯이 똑같이 몰살시켰어요. 어린 나이 노인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대주합니까? 이건 기록에 있는 거예요. 제가 기록했어요.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현장에서. 끔찍하잖아요. 기독교인도 믿음이 성경을 오해하면은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 수 있어요. 그런 끔찍한 일은 아직도 반복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또 반복될 수 있어요. 오늘의 성경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명심하지 않는 한 또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면 칼도 뽑을 수 있다. 칼을 뽑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때 그 당시. 그런 것을 그럭저럭 신학적인 배경을 제공한 신학자들도 있었고, 그것이 정당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 따라 기독교인 군인들이, 기독교인 민병대들이, 기독교인 민간인들이 거의 합세해서 그렇게 무서운 살육을 했던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지난번에 내가 지난달에 얘기했던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사랑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의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루는 일인데 칼로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칼로 보호하고 이 복음을 칼로 무력으로 증거하려고 하지 마라.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구약 시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자기 민족을,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서, 나라인 동시에 교회 성격인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서 싸웠지만 지금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신학교회는 그런 세속적인 국가가 아니에요. 영적인 국가예요. 칼로 지키는 나라도 아니고 칼로 확장시키는 나라도 아니에요. 오직 성령과 말씀으로 십자가로 지켜지고 또 십자가 정신으로 전파되는 것이, 확장되는 것이 기독교 국가인 교회입니다.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또 그렇게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성경을 그냥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전도해도 말도 안 듣고 껴코 우상 숭배를 고집하고 전도하는 우리들을 대항하는 사람들에게는 칼을 써도 괜찮다. 총을 써도 괜찮다. 아니, 칼을 써서라도, 총을 써서라도 그들을 항복시켜서 예수 믿게 하고 안 믿으면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기도하고 죽인 다음에 감사한 거예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지요? 그럼 말이 안 되는 일을 우리 교회가 했어? 천주교가 했어? 그다음에 또 천주교만 줄 알았더니 기독교도 그랬어? 우리 같으면 안 그랬을 건데. 여러분 같으면 안 그랬겠지요? 총도 없으니까, 칼도 없으니까, 힘도 없으니까. 이제는 간단하게 현장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전도하기 위해서 칼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이니까 네 칼을 그랬으니까 오늘 여러분과 나의 실생활에 적용한다면은 우선은 기억하고서 여러분 다 칼 있다는 거예요. 다 칼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기 칼 있는 겁니다. 다 칼 있어요. 긴 칼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짧은 단불을 푸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마 다 칼을 갖고 있을 거예요. 중동지배 가면 남자들은 거의 다 칼 갖고 있고 거의 장식용이에요. 옛날에는 무기지만 지금은 장식용 칼들이에요. 베트남에 가도 베트남의 원주민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중국 한족도 보면 소수민족 보면 칼, 장식용으로 칼. 원래는 장식용이 아닌데 지금은 장식용으로 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칼이 있어요. 제 눈에는 보입니다. 다 칼 찼어요. 근데 여러분의 칼이 어떤 분은 칼집에서 나와 있어요. 칼을 이렇게 빼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빼들어보죠. 지금 누군가를 찌르려고, 누군가를 쳐서 하다못해 귀라도 잘라내려고 칼 든 사람들도 꽤 보여요. 칼 든 사람. 우리는 다 연약하고 악합니다. 온전하게 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다 칼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다 연약하니까. 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은 우리 모두가 다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아주 막 죽이고 싶다 하는 그 악한 감정을 다 갖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 다 죄인들이에요. 칼을 다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칼을 뽑느냐, 남의 심장을 찔러서 거기에 붉은 피를 흘리게 하려고, 이 칼로 남을 찔러서 뭐 고통을 주게 하려고, 고통을 느끼게 하려고, 아프게 하려고, 아주 고통을 느끼게 하려고, 아니면 마지막에 그냥 죽여 없애려고 칼을 뽑지 말라 이 말이에요. 칼을 휘두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누군가가 또 칼을 뽑으라 해도 듣지 말라 이 말이에요. 칼 뽑아! 뽑지 마세요. 칼 뽑으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라 육군 대장이라도 뽑지 마세요.
그것이 나폴레옹이라도 뽑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징기스칸이라도 칼 뽑아 뽑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알렉산더가 와서 동서의 동서 문화를 교류하고 대책을 위해서는 칼이 필요하다. 칼 뽑아서 우리가 동양을 정복하고 그래서 서양과 동양을 다 이렇게 아울러서 동서 문명을 합해야 된다. 그렇다는 명목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칼을 뽑아야 된다. 칼을 뜨고 나를 따르라. 알렉산더가 칼 뽑아라도 뽑지 말라 이 말이에요. 기분 목사 칼은 뽑지 말라 이 말이에요. 누가 무슨 이름으로 무슨 명목으로 칼을 뽑으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말씀에 어긋나니까 예수님은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그러는데 칼집에 칼을 뽑으라 하면 그게 누구든지 아무리 그 사람이 신령한 목사고 유명한 목사라도 예수님 말씀에 반대되니까 뽑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에 가장 은혜 받은 사람은 인도 유명한 독립운동가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간디가 이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인도 독립운동을 어떻게 하려고 했지요? 비폭력, 무저항, 비폭력 독립운동을 전개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 되냐? 독립운동하는데 비폭력으로 하다니, 무저항으로 하다니, 그럼 말이 되는 소리냐? 독립운동 하자는 것이냐? 하지 말자는 것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럴듯한 소리 한다고 많이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비폭력으로 인도는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이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같은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칼 뽑아서 원수를 죽이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칼을 빼든 기독교인들이 많이 보입니다. 제 눈에는. 저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 순간 칼을 뽑아 들었는지 내 칼이 칼집에 있는지 내 손에 드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요. 잘 모르겠어요. 제 고백으로는 내 칼집에 있어야 칼이 칼을 뽑아서 내 손에 들려서 휘두른 기억이 저도 여러 번 있어요. 많이 있어요. 부끄럽지만은 이 칼로 내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내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혹은 다른 어떤 누군가를 마음 벅벅하게 이 칼 사이에서 찔러서 귀를 잘랐는지 심장을 찔러서 심장 아프게 했는지 자존심을 찔러서 자존심을 상하게 했든지 그 사람의 명예를 잘라서 명예를 손상시키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나한테 내가 휘두른 칼에 상처 입고 고통받아 본 사람은 기억하겠지요. 저는 기억 못할지라도 그렇다는 이름으로 그렇다는 명분으로 혹은 정의라는 명분으로 오늘도 텔레비전 드라마 보면 제 눈에는 전부 다 무협 드라마가 보입니다. 중국 가면 무협 드라마가 많아요. 거의 중국 가면은 얘가 뭐 무협 드라마 아니면 거의 일본과 싸우는 독립운동 계속 한쪽에는 총 쏘는 전쟁 영화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칼싸움하는 영화가 그 다음에 많아요. 항상 싸워요. 우리나라 모든 드라마 보면 저는 칼싸움을 보여요. 무협 드라마를 보여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칼싸움하는 거예요. 찌르고 그냥 아주 경박해서 남편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아내. 내 칼로 아내를 찔러서 아내가 평생 마음 고통당하게 하려 하는 부모와 자식이 친구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형제와 자매가 그 상대방을 괴롭게 하려고 내가 고통당한 것만큼 너도 고통당해보라고 원수 복수하는 전체가 다 그런 드라마로 제가 보여요. 타이 난무하는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부부싸움하면서 남편에게 상처 주려고 아내에게 상처 주려고 칼집에 칼 뽑아서 아내에게 휘둘리고 남편에게 휘둘리고 드라마에서 보면 똑같은 칼싸움이 여러분들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아마.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지금 칼싸움하고 있을 거예요.
또 예수님 이름으로 무슨 교단과 교단이 싸우고 목사와 목사가 하는데 별것 다른 성경 해석에 차이가 있다고 서로 목사가 목사의 칼을 빼들고, 나도 모르고 지도 모르는 교리 때문에 서로 나를 몰랐지라도 내가 이해 못하지만 내가 이해 못한 이 교리가 옳다, 네 교리가 틀렸다, 서로 칼싸움하는 목사와 신학자들도 지금 현재 제가 볼 때 많습니다. 저는 그거 마음에 안 듭니다. 또 늘 그전에 그랬던 게 내가 후회가 됩니다. 왜 나는 칼을 저렇게 자주 뽑았을까? 왜 칼을 이렇게 자주 휘둘렸을까?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요.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12군단의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칼을 뽑지 아니하시고 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했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뽑았던 칼을 꽂으라 그런 거예요. 근데 왜 뽑을 생각을 안 하는가 이 말이에요. 왜 계속 들고 있냐 이 말이에요. 왜 계속 휘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교리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자기가 하는 교리, 자기만 믿는 어떤 정의에 대한 것 같고 남을, 교회 안에서도 칼 뽑지 마세요. 나하고 달라도 다를 수가 있지. 어떻게 나하고 똑같아 할 수 있는가? 내가 아는 것이 정말 정확한가? 내가 믿는 정말 정확하게 믿고 있는가? 나도 모르잖아요. 자기의 선입관, 자기의 작은 지식, 자기의 그 부분적인 지식, 자기의 그 희미한 지식, 그거와 다르다고 남에게 칼을 휘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말도 조심하세요. 함부로 남을 비판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흉보지 마세요. 혀는 칼보다 더 무섭단 말인데, 진짜 칼 휘두르는 것보다도, 진짜 칼을 휘두르면 피하긴 할 것인데 혓바닥 칼을 휘두르면 피하기도 힘들어요, 상대방이. 그것도 뒤에서 자꾸만 칼을 휘두니까, 이 혓바닥으로 뒤에서 자꾸만 혓바닥으로 칼을 휘두니까 상처받은 사람 피할 수도 없어요. 그런 무서운 죄를 짓지 마세요. 현중에 돌아가신 분들 기대하지 말고, 또 내가 휘두른 칼에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이 없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 칼로 죽은 사람이 어디 무덤에 비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물론 손자기도처럼 북미 정상회담이 잘 돼서 정말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르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문재인이 하든지 이명박이 하든지 간에 누가 하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잘 되어서 전쟁을 안 할 수만 있다면 누가 했든지 무슨 관계입니까? 한나라당이 주도해서 했든지 또 뭐 민주당이 했든지 간에 누가 했든 무슨 관계입니까? 전쟁만 끝이고 칼 뽑을 일만 안 생긴다면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현충일을 맞이하고 지나면서 우리 손자처럼 유교를 또 우리 맞이하면서 다시는 칼 뽑는 일이 없게 하시고 사람들 칼 뽑지 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요. 이 나라 또 세계에 다시 한번 누군가가 칼 뽑으라 하는 선동자가 생기지 않도록, 또 그가 누구든지 간에 칼을 뽑으라 하는 말을 듣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선동받아서 칼을 뽑는 우매무지한 민중이 되지 마세요. 누가 어떤 사람이 칼을 뽑으라도 나는 칼 안 뽑아. 그런 진짜 지혜로운 기독 신자가 되기 바랍니다. 칼 뽑지 마세요. 이번에는 뽑아야 되겠는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뽑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십자가만 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족 식구들의 모든 칼들을 도로 칼집에 꽂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칼이 지금 칼집에 나와 있는지,
칼집에 꽂혀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라면 그 칼로 여러분 망할 겁니다. 죽을 겁니다. 그 칼이 여러분을 죽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는 칼 될 겁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지도자들 모두가 다 칼을 도로 칼집에 꼽고 진정한 평화를 구하는 지도자가 또 되기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됩니다. 다시는 현충원에 전쟁 때문에 묻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현충원이 10개 있는 데서 끝이게 해달라고, 더 이상 현충원이 더 확장될 필요가 없고 11개, 12개 될 필요 없는 나라, 그 현충원의 이름으로 묻히는 사람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현충일을 맞이하고 6.25 68주년을 맞이하는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리라. 성경 보면 이사야 2장 11장 미가서 4장 보면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가장 이상적인 세상은 칼이 없는 나라예요. 칼로 보습을 만들고 창으로 낫을 만들어서 평화로운 시대가 바로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있는 것입니다. 총과 칼이 없어지는 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